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9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 같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세상이 그렇게 빨리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성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 드릴 찬양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락다운이 한 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큰 힘 얻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열고 온 마음과 온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지는, 나는 주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견디어 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을 보면 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담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초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지나 우리에게 눈 맞추시고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성훈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평강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날까지 견디며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존재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랐으며 목수로서 일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갈증을 그리고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유혹을 이기셨으며 마지막으로는 죽음까지 견디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신앙과 능력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자의 왕과 주로서 다시 오실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는 지금도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항상 그가 또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능력입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생명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놀라고 기뻐하며 믿음과 영혼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자신들도 죽을까 두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 생명체로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며 그들의 굳게 잠긴 문을 여시지 않고 오히려 통과하여 그들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과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새로운 삶과 생명의 기회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완전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리고 궁극적 메시아적 표적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이 또한 마지막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성 모독죄를 더하려는 원인이 됩니다. 마르다의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일부적이었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지막 때의 부활만을 믿었고 그 부활에 대한 생각 또한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가 부활이시며 생명 되심을 말씀하시며 현재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도 우리를 부활하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의 어떤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있을 부활에 대한 추상적인 사상과 개념이 아닌 부활의 전체를 지금부터 믿을 수 있고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의 부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은 몸뿐만 아니라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때부터 영적인 삶, 총체적인 회복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잘 아시듯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예수님은 그가 죽으신 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슬픔과 상실의 자리에 있던 마르다에게 찾아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부활의 소망을 고백한 것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백이, 그 신앙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같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적어도 알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것. 두 번째,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남, 곧 거듭남의 부활,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세 번째, 우리의 죽은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활은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어 죽은 생명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의 부활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그리고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다윗의 시편을 근거로 전하는 복음 전함이었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가 없고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에서 거룩한 자가 결코 썩지 않을 것을 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시편 16편을 포함한 많은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분명히 증명한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현재 삶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진리로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은 영혼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며 부활의 주관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죽었던 것 같은 꿈과 소망 그리고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잠자던 자들이 깨어 주님을 더욱 원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성취해가게 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시면
어둠에 갇혀 혼돈과 질서가 없던 영혼에게 분명한 확신과 법도가 생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말씀하시며 혼돈하고 질서가 없던 곳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창조 사역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하셔서 곧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둠에서 살던 우리를 그의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실 때 어둡고 혼란하여 불확실함에서 어려워하던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의 빛으로 인한 확신과 기쁨이 솟아나고 가야 할 길과 그 길에 대한 과정을 알게 되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시편 109편 10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현재 주님과의 관계와 구원이 실제이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하는 것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영향력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충만히 소유하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궁극적 마지막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가운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의 구원이 현재 삶에서 역사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죽은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 삶, 영역 말고도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고 그 후에 있을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해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삶이 끝나면 죽는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통 죽음을 궁극적인 결말로 어떤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 그곳에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줬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인간으로서 그 육신이 죽으시고 호흡이 떠나갔지만 그 후에 그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능력과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 생명체가 되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오시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의 생명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복음의 축복과 약속 중 우리가 잘 잊고 사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게 부활의 궁극적 영광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인간에게 그와의 관계를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죽음이 존재하는 현재 삶에서도 부활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의 기쁨과 자유이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믿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의 실제적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한 시간과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의 그 축복을 온전히 그리고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궁극적 실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만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넘치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복이 있도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남은 또 3일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저는 또 새벽 예배와 주일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